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 나라가 물난리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좀 오다가 말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쏟아지면 마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각자 주변 살펴보시고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바벨탑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도이치방크 분석가 앤드류 로렌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경제학 가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상 초고층 빌딩은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탄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잘 아시죠? 이게 완성이 되자마자 1931년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완공되자마자 이 말레이시아에 IMF 외환 위기가 닥쳤어요. 또 현재 전 세계 최고층 건물은 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163층짜리 부르즈 할리파죠. 이 빌딩을 짓는 도중에 두바이 정부가 파산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63 빌딩을 지은 후에 신동아 그룹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죠. 롯데그룹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자, 오늘은 이 원조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고자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앞뒤에 있는 사건과 이 족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 인간의 죄의 역사, 그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가 무엇이고 또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절이 적절하게 순환했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장막에서 골아떨어져 버립니다. 홍수 이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충격적입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느낀 그 고독,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홍수 이후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니까 이 영적 긴장감도 함께 풀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게 된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이죠. 자, 가나안의 아버지인 이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되었어요. 함은 그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들 빨리 와봐라.
생전 처음 보는 구경거리가 생겼다. 글쎄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뻗어 있다니까. 함은 이 아버지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자질하죠. 이에 셈과 이 야벳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해서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그 후에 술이 깬 노아가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했는가?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저주의 내용은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노아가 왜 이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후대의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함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점이죠. 가나안의 족속은 함이 아버지에게 반영했듯이 하나님께 반영을 해요.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그들 가운데 이 부도덕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었어요.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가나안은 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남은 자들은 종이 됩니다. 이 노아의 이 저주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때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노아는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하죠. 노아는 먼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을 예고한 것이죠. 또한 노아는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셈이 받을 축복에 야벳도 동참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왜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아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장부터 지금까지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됐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노아가 아무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앞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과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이 죄악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전가하는 언약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이때까지 생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홍수 때 물고기 밥이 됐겠죠. 만약 함이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이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은
이 은혜를 무시했어요. 이것이 그가 저주받게 되고 그 자손이 저주받게 되는 이유죠.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언약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속죄소란 말 원어로 덮어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릴 때 사람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뭐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덮어주신다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일일이 다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서도 안 본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시편 32편 1절과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최고의 안주가 뭐냐? 바로 뒷담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보고 허물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어요. 누가 나를 씹을까봐 불안해서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한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떠벌리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순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저주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반대로 타인의 허물을 묵묵히 감당해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줄 때 우리는 축복받는 셈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또 이 은혜에 기초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10장은 노아의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이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셈의 후손은 바벨론 지역으로 갔다가 함의 세력에 의해서 산이 많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함의 후손은 6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북아프리카와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과 같은 고대 대제국이 바로 이 저주받은 함에게서 탄생해요. 모두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함의 손자 니므롯은 홍수 이후 세상에서 첫 용사로 유명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그런 뜻인데 참 함의 손자다운 이름이죠. 그는 사냥의 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들과 산으로 쫓아다녀도 겨우
토끼 한 마리 잡는데 니무롯은 나갔다 하면 사슴, 노루, 멧돼지를 그냥 줄줄이 엮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서로 니무롯의 눈에 잘 보이려고 경쟁을 했어요. 그 니무롯은 남자들의 롤 모델이요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침내 니무롯은 명성과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읍들을 건축하죠. 그의 기반이 바로 이 시날 땅인 것을 볼 때 11장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도 아마 니무롯일 가능성이 높죠. 자, 앞선 9장에서 분명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의 후손은 저주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노아가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곧이어 나오는 이 10장의 족보에서 셈과 야벳의 후손은 이 크게 번성을 하고 함의 후손은 쫄딱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도리어 더 강대하게 된 게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명한 나라 인물들의 다 이 함의 계보에서 다 나왔어요. 이후 셈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에 내내 눌려서 지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노아의 저주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 노아의 예언은 다 허언에 불과했던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도대체 너는 축복과 저주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주받은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저 또한 아직도 여전히 이 축복과 저주를 세상적인 관점,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명성과 권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대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졌어요. 하나같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국가라는 오명으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잖아요. 반면 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교회에서 누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셈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들 중에 12사도가 배출되죠.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 전파되었던 이 소아시아, 헬라 지역이 야벳의 후손들의 정착한 땅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비고 다녔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등등등, 바로 그것이죠.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아무리 유명해지고 강성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명성이든 부든 권력이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세상 나라의 영웅들, 유명한 이들 너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손해와 고생이 따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홍수 위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 언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홍수로 텅 비게 된 땅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제 동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날 평지를 만나죠. 시날은 사방으로 이 지평선이 보이는 강한 대평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야, 바로 여기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 더 가봐야 뭐 더 좋은 땅이 있겠냐? 고생스럽게 더 전진하느니 그냥 시날 평지에 계속 머무르자. 결정을 한 거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가운데 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돌과 진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으로는 단층 집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운 벽돌, 역청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 공법이 개발되죠. 자, 이 신공법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 발전에 한층 공부된 인간들이 이때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 껴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탑은 석가탑, 다보탑 같은 기념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골보다 도시를 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는 단지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쌓았느냐? 그들이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실제로 높이 쌓아서 하늘을 찔러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기껏해야 이제 겨우 벽돌 좀 굳게 되었을 뿐인데 이 기고만장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은 머릿수와 조직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늘 향해서 하나님 없이도 사람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바벨탑 시대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부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대체 얘네들이 도대체 뭘 줘놓고 저렇게들 떠들어대나 할 수 없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이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십니다. 야,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대형 사고를 칠 게 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자신들의 힘을 평창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을 꺾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 8절에 그 해결책을 내놓으시죠. 뭡니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자 건축가가 설계도를 딱 들고 왔어요. 야 여보시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공사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 옆에 사람은 고래와 난다요. 이러면 여러분 공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가 되냐. 탑을 쌓기는커녕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이, 바이바이, 짜이젠, 사요나라 이러면서 그냥 뭐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최초의 초대형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죠. 사람들이 이후로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잡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지만 결국 바벨탑 건축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낙심하고 화낼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홍수로 쓸어버려야 마땅했어요. 그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대신에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들을 흩으심으로 자이든 타이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은 역사를 초월해서 계속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함의 후손인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서 또다시 재현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수많은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제3국의 히틀러는 총통이 된 후에 독일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오. 이 땅은 나 히틀러가 책임을 지겠소. 처음에는 유럽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이 동부전선 패배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치명상을 입죠.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죠. 전 세계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 유발 하라리의 바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인류는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근거가 뭐냐? 생명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등 과학의 이 혁신, 혁명. 이 책이 여러분 50국에 번역이 됐고요. 20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에는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죠. 초판이 인쇄됐는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발행됐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인류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로 전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의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나. 점점 더 자연의 위력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자연은 더욱더 강력하게 인간들을 해치고 있어요. 이게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인간이 이 지구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교회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열망하는 공동체.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내 이름 또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흩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다 흩어지면 어떡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서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요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하고 도전해야 할 사명이 있죠. 교회가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시기도 하지요. 어떨 때 흩으십니까? 외부의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 또 어떨 때?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흩어지면 여러분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세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개척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보러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또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우리가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본성을 부인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라 하신 그 사명과 축복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이 온 땅에 흩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흩어짐으로 온 세상에 불신의 세력이 가득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여기서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새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셈의 족보는 2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만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중에 노아를 부르셔서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죄악을 반복해온 역사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아마저도 말년에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엿보였어요. 함의 손자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반역의 정신이 한 군데로 집약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셈처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망령된 함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셈의 후예입니까?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자들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이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여요. 좁은 문이죠. 다들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자 하기에 이 땅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고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